비밀리에 운영되는 그 정보기관이나 스파이, 첩보원을 소재로 한 영화를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첩보물로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고전 영화 뭐가 있죠, 여러분? 007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 007 시리즈는 너무 흥미 위주의 비현실적인 설정과 연출이 좀 아쉽다는 평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맥 데이먼이 주연한 그 본 시리즈는 높은 완성도와 디테일, 그리고 정보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까지 함께 거기에 들어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첩보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 혹시 가져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대체 이런 비밀 요원 스파이는 언제 처음 생겨난 것일까? 어느 나라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것일까? 관련된 책을 흥미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정복을 추구했고 근동과 중동 지역에 세워진 고대의 거대 왕국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로부터 가장 오래된 첩보 활동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정복을 통해 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왕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이 문화, 종교, 인종 다 동일하면 별다른 충돌이 없어요.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릴 수 있지만, 근데 침략하고 정복하면 서로 다른 문화, 종교, 가치관의 충돌로 불만의 요소가 싹트죠. 불안하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발생할 수 있는, 이어보시면 위협에 대해 가능하면 일찍 신속하고도 포괄적으로 습득한 정보를 지배자의 왕국에서 이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즉, 침략과 정복을 통해 얻은 그 어떤 거대한 왕국도 첩보 활동 없이는 잘 다스릴 수 없다. 이들 첩보원은 그 당시 왕의 심부름꾼, 왕의 사자들이라 불리었는데요, 이들은 낙타를 몰고 장사하는 상인들의 숙박소에서, 그리고 배의 선장들과의 대화를 통해 유용한 정보나 소식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왕의 사자들이 그 당시 기록한 일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 얻은 중요한 정보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가 살았던 이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 그러니까 침략과 전쟁이 오고 갔던 그때 그 당시에 이미 첩보원 스파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첩보원 스파이 활동이 나와 있어요. 2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그 다음 보세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뭘 지시하냐 하면,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탐색해라, 정보를 모아오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탐꾼 해서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두 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표현해요? Two spies, 두 명의 스파이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두 명의 정탐꾼 스파이가 여리고 땅에 몰래 잠입해 들어가서, 위장하고 들어가서는 어디에 첫날 밤을 어디에서 묵었느냐, 그것이 좀 문제가 왕왕되고 있습니다. 1절 뒷부분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가서, 두 명이 가서 어디에 묵었느냐,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적 성경은 기생이라고 해서 어디 술집인가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아주 근접하게 실제의 뜻을 살펴보면 뭐냐 하면, 입에 담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창녀라고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매매 업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잠입해 들어갔는데 왜 하필
성매매 업소로 들어갔을까? 이게 좀 문제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석을 좀 참고해 보면 좋겠는데요. 1절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은 곧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다. 라합은 매춘부였으므로 그 집은 매춘업소였구나. 경우에 따라 매춘이 가능했던 여관이었을 수 있다. 자, 어느 쪽이든지 그 집은 수많은 사람들, 외부 사람들이 드나들기에 비교적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들키지 않을 그런 장소였을 것이다. 정탐꾼들은 매춘부와 놀아나는 남봉꾼이나 숙소를 찾는 손님으로 가장해 그곳에 들어갔을 것이다. 좀 이해가 되시죠? 발각되지 않을,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장소를 찾는다고 한 것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정탐꾼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스파이가 아니었어요. 광야 생활에 그저 그냥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에 그렇게 치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지, 군대가 딱 있어서 본 시리즈도 제인슨 본, 그 사람이 군인으로 나오잖아요. 무슨 대위로 나오는데 뛰어나서 착출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청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위장한다고 했지만 무지하게 어설프고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바로 발각이 돼요. 여러분 2절 보시면요, 거기 여리고의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딱 발각해서 말하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3절 이하 이어지는 7절 내용을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쭉 한번 아까 읽었기 때문에 훑어보시면 제가 3절부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 여리고 왕이 그 보고를 듣고, 그래 라합의 그 술집에 들어갔다고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적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4절에 라합이 대답을 해요. 거짓말로 대답을 해요. 그 두 사람을 이미 섬겨놓고서 자,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왕의 말대로 내게 왔습니다. 인기응변이 엄청 뛰어나요, 여러분. 왕이 딱 물으면 당황할 수 있었을 건데, 아니 몰라요, 그런 사람들 안 왔어요 하면 바로 들통났을 거예요. 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순간인데, 온 건 맞습니다. 왔는데 왔다가 이미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능청스럽게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 7절은 그렇게 해서 잘 도망갔다는 내용이에요. 무사히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절 이하 24절도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이 라합은 인기응변만 뛰어난 게 아니라 수완도 좋고 배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정탐꾼을 잘 도피시킨 이후에, 숨긴 이후에 정탐꾼들하고 대면하여 말하기를 너희 두 사람 나한테 맹세해라. 곧 여리고로 쳐들어올 것 같은데 이스라엘 군대 강력하다고 들었는데 내가 너희 도와줬으니 그 전쟁 때 나와 내 가족은 좀 보호해 주기를 맹세해라. 여인의 몸으로 외부 사람, 적의 스파이에게 당당하게 맹세를 시키고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6절은 우리 못 읽었잖아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 두 사람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르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라. 아주 전략하지 말아요.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아오는 자들이 아무래도 기동력이 빠를 테니 흘려보내고 다 그렇게 헛되로 간 다음에 너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어다라고 아주 전략까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정체는 대체 뭔가? 여러분, 기왕 한번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나머지 17절 이하 24절도 마저 좀 보기 원해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좀 바로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자, 17절 이하 24절은요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에서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역시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시작.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만약 손을 대서 죽게 한다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분명히 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았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산에 다다라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뒤쫓는 사람들은 모든 길을 수색하였으나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두 사람의 스파이는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룬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마지막 24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같이 읽으면서 오늘 여호수아 2장 본문의 주요 내용 사건을 어렵지 않게 같이 이렇게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본문을 좀 자세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분들은 이 본문이 얼핏 이해하기에, 해석하기에 좀 난해한 점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의문을 갖고 질문을 가지면서 본문을 좀 깊이 있게 접근하려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본문 안에는, 2장 본문 안에는 성경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계속적인 논쟁이 있는 몇 가지 난제들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요, 오랜 세월에 걸쳐 유대교 조석가들과 기독교 조석가들은 하나같이 여호수아 2장의 세부 사항에 대해 곤혹스러워했고 그 해석을 둘러싼 의문은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대요. 압축해서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 라합은 왜 정탐꾼들에게 느닷없이 여리고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은신처와 보호막을 제공했는가? 그리고 둘째, 라합의 그 창녀라는 지위와 직업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는 라합이 의로운 사람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리스도인 독자인 우리는 그녀가 정탐꾼들을 위해 행했던 속임수, 거짓말을 어떻게 간주해야 되는가? 오늘 거짓말해도 되는 건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런 쉽지 않은 어떤 난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을 3가지를 좀 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원해요. 아까 전에 그 3번째 마지막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라합이 했던 거짓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거짓말하는 부분을 어떻게 내 신앙과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종종 의외로 거짓말을 용인하는 듯한 그러한 장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고,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왕이 어린아이들을 막 죽일 때에 이스라엘 산파들이 모세를 숨기고 왕에게 거짓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칭찬하시고 복을 내리세요.
출애굽기 1장 21절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에 의거해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편을 드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뱀과 같은 지혜를 발휘해야 될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이익, 내 욕심, 내 제약을 따라 거짓을 말한 것인지에 따라 하나님의 인정하는 부분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론적인 건 좀 잘 와닿지 않잖아요. 제가 좀 영화의 얘기로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와닿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상당히 유명한 영화인데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 보셨나요?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의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입니다. 배경이 이래요.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정말 영화가 너무 상세하게 묘사해서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짓을 할 수 있을까? 600만 명을 대학살을 시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쏴서 죽입니다.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은 나치 당원이었어요. 이기적인 사람, 기회주의자였어요. 전쟁을 통해 떼돈을 벌고자 유대인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치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서서히 느끼다가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로 자청합니다.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치에게 가서 유대인들 노동력이 싸니까 내가 좀 사드리겠다. 거짓말을 해요. 전혀 기술자들이 아니거든요. 금속공업 전공한 것 같은데 좀 나한테 달라고 돈 얼마 주면서. 근데 전혀 기술을 몰라요. 근데 거짓말해서 그 사람들을 살립니다. 근데 기술자들이 아니니까 탄약을 만들어내고 총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잘 만들어내질 못해요. 나치가 의심하잖아요. 또 거짓말해요. 외부에서 좋은 탄약을 사와가지고 대신 바꿔치기 해가지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일하고 있습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스카 쉰들러의 거짓말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1100명의 귀한 생명을 살린 헌신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특별한 경우 말고 항상 균형이 중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우리 죄성은 뭐예요? 일상에서도 하나님 편에 선다, 하나님 쪽에 있다는 미명 아래 거짓말을 마구 남발할 위험에 죄성이 있는 게 우리죠.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우려했던지 이 내용을 아주 미묘한 뉘앙스로 하나님이 거짓말을 인정하시긴 했는데 옳은 건 아니다, 그냥 눈 감아준 것, 아주 미묘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라합의 행동은 완벽하게 순수하진 않아도 미덕으로 칭송받을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굉장히 애매송송하게 말하죠.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걸으려고 애쓰지만 제약된 세상에서 우회로로 빗나가는 거짓을 행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그 잘못은 묵과된다.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의 거짓말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허용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인정하신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뉘앙스로 풍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성경은 오늘 본문은 거짓말을 장려하거나 검열하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사가 걸린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서 신중하게 점검하는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게 꾀를 부릴 수 있겠죠. 계략을 써서 제약된 세상을 맞설 수 있겠죠. 그러나 균형을 잡으세요. 균형을 잡으세요. 남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신중해야 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이 본문의 어려운 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라합의 그 어떤 기생이라는 지위와 직업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띄워주시겠어요? 라합이라는 기생이라는 그 직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는 기생 라합을 의로운 사람이라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실제 행동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성적인 문란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설사 그런 일에 몸담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 구절로 그렇게 성경의 어떤 의미를 해석하고 나아가는 부류들이 있어요. 일견 맞죠? 근데 그 다음 한 걸음 더 확장해 나아가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걸 구실 삼아서 이제 기독교도 성적으로 좀 개방할 필요가 있다. 너무 고리타분하게 청교도 그런 어떤 성적 개념에 관념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성적 해방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합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의로운 자라 외치지 않느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달라요. 제가 최근에 교제했던 목사님 가운데 그 청년부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목사님, 저한테 이제 말하기를,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다 이렇게 마음 맞으면 관계를 맺고 하는데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하게 닫아놓으면 목사님 앞에서는 안 그런 척, 뒤에서는 또 전혀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형태가 더 심해질 겁니다. 교회가 이걸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고 문란한 생활이 아니라면, 마음 맞는 사람이라면 좀 허용하고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좀 대화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고리타분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뻗어나가면 또 그 다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성적인 존재라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연세대 국문과에 재직하셨던 그 마광수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적인 해방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저서를 통해 외쳤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어떤 저서의 성적인 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예배 시간에 인용하기는 너무 부적절해가지고 제가 이분의 어떤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그런 성욕, 또 식욕에 비유한 게 있어서 그 식욕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갖고 와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한번 인용문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 아니면 식이라. 식욕을 통한 관능적 쾌감의 충족도 가능할 것이다. 로마 시대 식도가들은 미각의 쾌감의 충족을 위해 먹고 토하기를 수차례 반복해 가며 하룻밤 사이에 끝없이 먹고 즐겼다고 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할까요?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모르겠으나, 저는 맛집도 잘 모르지만 그래요. 뭐 자전거 타거나 운동할 때 그날 내가 너무 먹고 싶은 거 적당한 양 딱 먹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는 뭐든지 다 읽고 좀 인생을 알아야 되는데 만화책도 봅니다. 술 한 잔 인생 한 입이라는 일본 만화책이 있어요. 그 무슨 일본의 문화 무슨 상도 받았어요. 애주가들이 어떻게 술을 즐기고 어떻게 안주를 즐기는지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인생을 즐기는 것 같고 건전해 보이죠. 술을 마시라는 건 아니지만 적정한 선 안에서. 근데 5권인가 후기에 뒤에 이렇게 쓴 글을 봤어요. 그렇게 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고민되는 게 있대요. 고도비만, 당뇨, 고혈압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 돈 들여서 먹고 병 고치려고 또 돈 쓰고 운동하고. 왜 그래요? 적당히 먹고 굶는 사람 도와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너무 고리타분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마강수 교수님도 참 입에 담기 조심스럽지만 성적 해방을 외쳤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어요. 5년 만에 이혼하셨고요. 너무 마음 아프게도 성적 쾌감으로 행복하게 살지 못했어요. 우울증을 겪으셨고요. 결국 자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리고 즐기는 것이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오늘 여호수아 2장 본문에서 몸 파는 여인인 라합을 왜 언급하시는 걸까? 성적으로 문란해도 하나님이 다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 그것을 말하는 걸까? 아니요. 오늘 왜 라합을 여호수아 2장에 등장시켰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도 용서하시고 과거에 어떠한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이가 있다도 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딱 맞아떨어져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굳이 사마리아 그 땅에 가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십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뀐 문란한 사람이었어요. 왜 만나셨어요? 나는 어떠한 자도 구원할 수 있다. 이러한 자라도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고 다 품고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구원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들인가요?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잖아요. 라합과 나는 다른가요?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 마음속의 음란도 죄악이라 했는데 내 내면은 과연 365일 깨끗한가요? 조심스럽지만 이 가운데에는 과거에 성적인 어떤 실패의 쓰라림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종종 음란뿐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의 소용돌이 때문에 라합과 같이 인생의 저 밑바닥을 영적으로 허우적거리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합을 내가 구원했듯이 그런 너를 나는 기꺼이 용서하고 의롭다 선언하며 구원하기를 원한단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우리 죄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참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죄악된 형태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과거에 뭐 하면 딱 도장을 찍어버려요. 아까 신들러 리스트, 오스카 신들러가 독일이 패배한 이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업이 다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치 당원이었다는 낙인이 딱 찍혀가지고 어디서나 어려워져요. 우리 사회는 그래요. 결국 교회에서도요, 정말 죄악된 핍절한 상황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이혼한 사람, 저 집사님이 이혼하셨어. 낙인을 찍어버려요.
내면에 상처가 있고 과거에 이러한 좀 모습을 보였던 사람, 낙인을 찍어버려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세요? 너가 과거에 어떤 처지에 있었더라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겪었더라도, 어떠한 구덩텅이에서 허우적거렸더라도 나는 은혜의 넓은 품으로 너를 안고 구원으로 의로운 자리로 이끌기를 원한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이때 아멘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2부에서는 다 내향형이어서 그렇죠. 저랑 똑같아요. 이해합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라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성적으로 부도덕했던 것 같이 그녀도 기생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꾸 라비 창녀였다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그게 아니라고, 여관 주인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려는 부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것은 이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불가해한 은혜를 나타내는 성경의 또 다른 하나의 경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프란시스 세퍼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질문하면서 대답하길 그것은 지극히 합당하다라고 대답합니다. 라합은 우리보다 더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보살피는 것은 의인만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라합보다 나은 게 없을 수 있어요. 은밀히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주님 앞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어루만지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문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겠어요? 라합은 왜 정탐꾼들에게 은신처와 보호막을, 여리고 사람인데 왜 적을 맞아들이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보호했는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스카 신들러는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죠. 라합도 그와 반불하게 희생한 사람이 있어요. 왜요?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이스라엘의 적군 스파이가 정탐하러 왔는데 그를 숨겨준다? 국가 반역죄죠. 나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벌받을 수 있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감수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 답하기를, 일단은 이 답을 들어도 사실은 의문이 안 풀리는데 뭐라 성경은 말하냐면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랬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8절 이하 11절인데 한번 읽어보고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가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렇게 읽었을 때 10절에서 11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요단 동편, 모세가 일찍이 아모리 족속에 속한 왕 시온과 옥을 쳐서 세 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일, 그런 일을 전해 듣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소문 몇 번 들었다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신앙이 꽉 이렇게까지 헌신할 정도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 좋은 영화를 보면 구성이 참 치밀해요. 그래서 다 납득이 가요. 정말 저래서 저럴 수 있겠구나. 오스카 신들러가 처음부터 유대인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나이든 팔을 잃은 유대인 늙은 어떤 노동자가 오스카에게 진심을 다해서 말해요.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근데 나치당원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때 마음이 살짝 좀 이게 아팠어요. 처음엔 유대인들 이용하려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돌아선 건 아니에요. 살짝 양심이 움직였어요. 여러 차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늙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 공장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위험하다고, 절대 안 된다고, 나는 내 이익이 되는 일만 한다고. 근데 계속 양심이 그 여자의 표정을 떠올리게 해요. 못 이긴 척 그 부모님을 모셔오게 됩니다. 그 결정적으로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애가 뛰어다니는데 무자비하게 확 흑살하는 장면을 봐요. 근데 그때 그 여자는 잘 숨었다가 나중에 그 여자애가 시체로 술에 흘려가는 걸 보면서 그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건 아니지.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서요. 라합도 처음부터 몇 가지 일이 있었다고 신앙이 생긴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성경을 읽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라합도요, 온갖 술집에 모든 사람이 다 오잖아요. 여행객들이 오잖아요. 바로라는 이집트의 완악한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셨다네,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다네, 뭐 이런 얘기, 10가지 재앙을 다 차근차근 들었을 거예요. 그게 쌓이고, 홍해를 가르셨다네. 그러면서 라합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모리 족속의 땅, 얼마까지 타락했냐면 어린 아이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제약이 치달았었거든요. 이건 아니지. 정말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러 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이루실 것 같거든. 내가 하는 어떤 이런 몸 파는 일 전혀 행복하지 않거든요. 정말 저신이 선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맺으면서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의문점 한 가지, 본문에서 늘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만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하고 21절 보시면 그 붉은 줄이 2번 나와요. 그 빨간색 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뭐라고 해석하시냐 하면,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 붉은 줄이다. 이 줄을 잡고 내려온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라합은 구원받았다. 보혈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단은 이제 개혁주의에 속한 합동교단인데, 이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색에서 상징적인 중요성을 보아야 할 것 같지는 않는다. 되게 미묘하게 말해요. 이 붉은색이 보혈을 상징한다, 그렇게 꼭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풍요적으로 때때로 이 줄이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에 관련된다는 것을 미묘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게 인정하고 있어요. 뉘앙스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죠. 라합은 그렇게 구원받았죠, 은혜로. 그런데 붉은 줄 통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피다 말할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마음대로 갖다 붙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똑같이 돼서는 안 되죠. 성경을 엄밀히 보는 성경 신학자들은 왜 붉은 줄이냐? 여러분, 그 유흥업소에 가보면 조명 같은 게 빨간색이잖아요. 라합의 기생의 집에도, 술집에도 화려한 커튼에 그런 색들로 꾸며져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붉은 줄을 내린 거 아니겠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꼭 붉은 줄을 무리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보혈로 꼭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을 그냥 전체적으로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여호수아 2장 본문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건지시기 원하는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꼭 붉은 줄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충분히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여리고 땅에 정탐꾼 2명을 미리 보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는요, 뭐 그 땅에 정보를 수집해서 전략을 짜서 무너뜨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게 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렇게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정탐꾼을 왜 보내요? 정보 수집하려고 하루아침에 잡히잖아요. 그 어설픈 사람들 왜 보내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왜 굳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굳이 그러세요? 우물가에 방탕한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라합 한 영혼을 위해. 오늘 신들러 리스트 영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영화의 끝장면이 참 감동적인데, 오스카 신들러가 이제 독일이 져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노동자들, 유대인들하고 작별 인사할 때 노동자들이 금리발을 녹여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 반지에 히브리어로 탈무드 격언을 하나 적어줍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라합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성경을 보면 라합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래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은 오늘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한 영혼을 살리기를 애타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진정 내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회복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다가와 손 내시면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나오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반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어떤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렸던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현재 마음의 상태가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시고 죄사함 받으시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을 충분히 은혜 가운데 의롭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정말 그 말이, 그 화답이 진실되다면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눈을 한번 감으시고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 여러분을 건지시기 원하시는, 참된 행복의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쏟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나의 더러운 내면에 은밀히 주님만 아시는 그 부분을 여러분 다 쏟아 놓으세요. 다 내어 놓으세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죄사함과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가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다 알고 계시죠? 목사님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나를 라합의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 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복음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 다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건져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인생의 정답 대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생명의 복음으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찾게 하시고, 주님을 진지하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새로운 삶으로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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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찬양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생명샘물에,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예수께 가만히 조용히 나가 네 마음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것에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언제나 안아주시고 나의 행복을 진정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의 품에 안길 때에 내게 진정 만족과 참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뿐 아니라 내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주님만으로 나의 만족함을 삼고 내 능력을 삼고 주님 안에서 참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편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에 하나님 휘둘려 하나님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편에 서기를, 하나님 뜻을 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뿐 아니라 저들의 자녀들의 삶도 주 예수로 만족하고 주 예수님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이 예수만을 섬기고 예수만을 찬양하고 예수로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서리교회 모든 기도하는 가정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짓과 혼돈과 제약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정말 내가 뭐라고 내 한 영혼을 기어이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달픈 사랑하심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감격에 잠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비록 기생 라합과 같은 불완전하고 더럽고 세상의 구덩이에 헤매 있는 나이지만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하겠다, 은혜 주기 원하겠다 하는 주님의 그 마음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